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다 되고 싶어 하는 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통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만만하지 않는 세상과 또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더 그 목표는 소박해지고 보다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신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보아도 신학도 시절에는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학자,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유능한 목회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0이 넘어선 지금 제 인생의 목표는 하루하루를 좀 더 기쁘고 좀 더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약한 몸이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계획하고 꿈꾸고 상상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이렇게 활빈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서 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갈등과 부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지혜자의 잠언입니다. 오늘 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
결정은 하나님.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이 말씀을 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인생이 자기 기대와는 자기 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자주 경험해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동의는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또 꿈꾸고 계획하고 애써보고 노력해도 이 소용이 없다는 허무한 느낌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계획하고 꿈꾸고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내 생각, 작은 내 소원, 작은 내 계획에만 골몰하지 말고 나를 무한히 넘어서 계신 높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높은 소원,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섭리 속에 진행되는 인생과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극히 찰나적이고 지극히 순간적이고 사실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인식한 것조차 이게 제대로 인식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무한할 만큼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모호합니다. 대부분이 개연적인 것들입니다. 확실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고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잠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행위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 나름의 생각, 내 나름의 도덕성, 내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의인이 선이니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허하고 신중한 태도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은 잘 살고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망하는 것을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신앙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사람의 조급한 결정이고 사람의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잠언을 쓴 이스라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 쓰기 위해서 악한 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수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선이시기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의 뜻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쓰기 위해서 악인을 창조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흉악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띄어보았자 보았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제 아무리 날고 띄어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인들이 어떤 악을 행하든지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든지 하나님은 애초에 하나님 자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아시고 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악인들의 그 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여러분 최고의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애초에 자기가 계획하셨던 그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인생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내 모든 계획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말에는 이 바치다라는 뜻이 있고 봉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봉헌한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여러분 바치고 봉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그 삶은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명성과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설령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해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나 큰 명성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문진보에 나오는 옛 중국의 시인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생년불만백 상회천세우, 100년도 채우지 못하는 인생이거늘 1000년의 시름을 품고 사는구나.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지는 짧은 인생을 시름에 잠긴 채 보내야 되겠습니까? 많은 욕심을 가진 사람은 많은 시름을 가지고 사는 법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충실하게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또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분복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실의 등불 하나를 밝혀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찾고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분복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또 성실하게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꿈과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이라고 하는 진실의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